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고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희가 갑자기 생각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집에 왜 들어가시나, 여긴 어디고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저희가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기준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다라고 말이 나오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듯이 집도 많지 않으셨고 되게 그냥 가난하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셨다라는 표현이 이 4장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가버나움에 집이 있는 베드로의 집을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냥 무례하게 막 들어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을 가버나움에 사역하실 때 사용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평소 때와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어가셨는데, 어느 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저희가 본문의 앞부분에서 보면, 이 8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가까이 하기 싫어한 나병 사람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싫어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고치세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자기 제자의 장모였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과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15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저희가 지금까지 8정 나병 환자 또 백부장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지기도 하셨고 말씀으로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장모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지시고 만지자마자 열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랍비들의 전통, 유대인들 전통을 알면 이것은 굉장히 선을 넘는, 유대인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에게는 자기 아내 외에 여자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자에게 일부러 손을 대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말로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단순히 여자에게 병이 나아라, 네가 일어나라 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손을 대셔서 병을 고치게 하였다는 거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했죠.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픈 걸 보시고 말씀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만지고 고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베드로의, 또 이 제자의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으신지 알 수 있죠. 그런 사회적인 금기가 예수님께는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런 금기가 예수님께는 별로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자가 자기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제자의 그냥 어려움을 보시고 그의 도움을, 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도 적어도 여기 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앉아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지 않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되고 주변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서 예외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옆 사람은 별로 이 문제를 놓고 오래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막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막 철야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막 이리저리 열심히 해보지만 내 기도 제목은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씩 보여주고 계세요. 저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아프니까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의 문제를 보셨을 때 그냥 그래 네가 아프니까 일어나라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 정말 사랑의 표현으로 사회적으로 금기시됐던 랍비로서 여자를 만지면 안 되지만 만지시면서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도 똑같이 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그 문제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문제들을 만지시지 않을까, 저의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8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말로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권위가 당연히 있으시겠죠. 저희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되게 함몰되기 쉬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까먹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까먹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정말 그걸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만지시고 해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15장 뒤에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병 고침을 받았을 때 신나서 자기 갈 길을 갔더라, 아니면 집안일을 열심히 했더라, 자기가 할 일을 했더라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 수종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번역하면 예수님을 도왔더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도왔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지금까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으시고 저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 저희의 삶이 주인인 분으로 중심으로 다시 조율돼야겠죠. 근데 이 여자가 그런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가 병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왔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재편했을까요? 뒷본문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저물매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밤이 되고 다음날 오전 12시가 지나야 하루가 끝나고 시작되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기준은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낮에 집에 있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는데 해가 지자마자
이 사람 집에 병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밤에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여러분들 집에 누가 몰려오면 여러분 피곤하시겠습니까? 피곤하지 않으시겠어요? 피곤하겠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라는 거죠. 이 여자가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은 후에 자기 혼자 만족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자기처럼 아팠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의 병을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게 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저희가 유대인들의 집을 생각하면 저희같이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집은 대부분 저렇게 생겼습니다. 1층에는 동물들을 키우는 우리가 있었어요. 그 2층엔 저렇게 그냥 다락방처럼 있고 다 같이 생활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베드로가 엄청 부자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어부였는데 엄청 큰 집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런 집을 열어서 자기처럼 아팠던 사람들 밤에 와서 예수님께 기도받고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장모는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한 분께만 자기의 집을 오픈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 장모의 집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허락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만 오픈했던 자기의 집을 자기같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누웠던 자리가, 자기가 힘들었고 아팠던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변하게 된 거죠. 오늘 그런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 사람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장소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를 돌아보면 어떻죠? 저희도 여러분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기쁩니다. 하고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개인적이죠. 별로 확장성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자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뻐하고 스스로 안주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팠던 그 자리를 오히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달라스만큼 제가 뉴욕에 있었고 휴스턴에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한국 분들이 많은 지역에 있지 않아서 제가 제 경험밖에 얘기할 수 없지만 이 한인교회만큼 평행 이동이 많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에 있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교회로 가고, 다른 교회에 있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이 교회로 옮겨 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 상처받은 것들이 여기서 치유되고 되면 이제 정착할 수 있고 안착할 수 있고 좀 머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서만 그렇게만 끝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밖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오늘 이 여자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고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죠? 우리와 똑같은 상처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죠.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기의 집을 열 수 있었어요? 똑같이 자기처럼 아팠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오픈했음을 저희가 보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문제를 왜 치유하시냐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그런 어려움에서 해결돼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걸까요? 계속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주고 주인의 종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단순히 종이 행복하게만 살도록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고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가 지금 이사야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런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 뭡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따라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고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고 목적이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저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일반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주인이 종의 요구를 들어주고 종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때 분명히 주인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인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단순한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 싶으신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로는 참 쉽게 우리 인생은 주인은 예수님 것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 여자처럼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기도응답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근데 그 기도응답이 여러분 개인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나아갔나요? 이 여자 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예수님만 초청했던 그 집을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자기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볼 수 있게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고 해결받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나만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그런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도운 그것들이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우리의 기쁨과 성취감을 줘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길에 앉아있는 홈레스에게 일부를 줘도 우리 마음에 기쁨과 성취감이 생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일들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무슨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교회로 모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들 가운데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너무 좋고 나는 너무 신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죠. 나는 너무 좋아요. 근데 나만 너무 좋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역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그게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이 기도응답 받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여자처럼 어려웠었고, 우리도 이 여자처럼 약점이 있었었고, 우리도 이 여자처럼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외면하셨습니까? 또 하나 어때요? 오늘 이 베드로도, 이 장모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여자의 어려움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해결되고 잘된 것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만지신 것들이 생각나시죠? 그럼 그런 것들을 받고 나서 여러분만 즐기고 끝내야겠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자기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아픈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해결받은 문제들 묻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맞죠? 저희 마태복음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눌지, 받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나눌지, 내 치유받은 상처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상처를 만지고 치유할 수 있을지,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